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시 순종했다면 그 모든 재앙과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한 바로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재앙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 재앙은 크게 보면 3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모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죄와 악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 연관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바로 재앙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애굽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에 많이 오염이 되었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도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다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 그 나라에 번성을 주고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앞 시간은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 피의 심판이죠. 종국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인생들이 피 흘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이 피해갔지요. 왜 그런가?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라면 똑같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피 흘림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한 형벌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애굽인들은 하수가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땅을 파서 물을 먹어야 되는 갈증을 느꼈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물이 없어 강한 자들이 아니라 가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인하여 영적인 기갈이 아닌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영원한 복락,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어요. 잠시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곧 하수,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나일 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의 공전과 사람들이 사는 곳에 넘쳐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수히 올라와서, 그래서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수를 치신 후 7일 간격을 두신 후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7일 후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7일 후에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7일 후에 재앙 또는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0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홍수가 제7일 곧 거룩한 안식일에 시작된 것과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7일 간격인 것은 모두 애굽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제 아더 핑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명백히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8장 1절로 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 토스는 애굽 땅의 풍요를 일컬어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인의 97%가 나일 강변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그 물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강에서 아이들은 놀이터 삼아 놀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농부들은 그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던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삶과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죽고 7일 후에 이제 그 죽음의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로 변한 그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했는데 개구리가 알을 까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은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바로의 궁전, 침실, 침상, 그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 그 다음에 떡을 굽는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개구리가 바로에게, 백성에게, 신하들 몸에 기어오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가. 왕이 거하는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고관 대적의 집, 백성,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침실, 침상, 주방, 음식 그릇, 심지어 사람의 몸에까지 개구리가 오르게 될 것이다. 온통 개구리 천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개구리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으로 섬겼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번식력이 엄청나게 좋은 동물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가 되면 논바닥이건 개천이건 개구리 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올챙이로 가득하게 됩니다. 개구리 종류는 다르지만 황소 개구리는 한 번에 낳는 알이 6,000개에서 4만 개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개구리들도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숭배하여 섬겼습니다. 애굽의 벽화를 보면 파라오라고도 하는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세상 역사에서는 파라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로의 곡간을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여성의 몸에 머리가 개구리 형상인 신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헷켓입니다. 이 헷켓을 애굽인들은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인들뿐만이 아니라 430년간 애굽인들과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헷켓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른 믿음이 있어서 그것은 다 헛것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애굽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마치 헷켓이 다산과 번식을 주관하는 신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다산과 자송의 번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전 야곱의 70명의 적은 숫자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400년 후에 60만이 넘는 대군대가 되어 출애굽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나일강, 하수, 나일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류의 강들, 운하, 연못 위에 손을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6절에서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이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개구리로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실과 침상, 화덕과 떡반죽 그릇, 밥상에도 침대에도 개구리가 올라가고 사람 몸에도 개구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애굽인들이 개구리를 이제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복의 상징인 줄 알아 개구리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애굽 온 땅이 개구리 떼로 뒤덮이게 되자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방과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주방과 개구리가 들어앉아 있는 떡반죽 그릇에서 빵을 구워 식사를 하게 되니 다산과 번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개구리가 이제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활에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아주 징그럽고 더럽고 추하고 미운 물건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기만을 벗겨내시고 애굽인들 스스로 자기들의 신을 경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그 많은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울어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농업이 주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여름이면 밤에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논하고 가까운 집은요,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런데 온 애굽을 뒤엎은 개구리가 밤낮으로 울어댄다면 숫자도 숫자고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그 소리로 인한 고통,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 복과 번성을 주는 신인 줄 알고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복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술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지요? 개구리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술법을 잘 써서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개구리들이 무태에서 강으로 연못으로 돌아가게, 그 많은 숫자가 좀 없어지게, 이렇게 해야 그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 술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술법으로 여전히 흉내내 개구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개구리를 더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그만한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고통거리에 문제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술객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다음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로 난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바로는 견딜 수가 없자 모세를 불러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을 봤죠. 첫 번째,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도 당했지만 꿈쩍하지 않았는데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하게 되자 바로도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말했던 바로가 이제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자기들의 신 개구리를 얼마 전까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들이 숭배하는 개구리, 내가 믿는 신을 좀 제발 없애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복을 줄 줄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우상들은 허상에 불과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 강도, 그들이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도 신이 아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어느 때에 물러가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여기 언제 개구리를 끊어서 하수에만 있고 왕과 왕궁에서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시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죠? 왕이 때를 정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로 그때에 개구리들이 물러가고 해결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시간을 특정한 것은 개구리가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없어지면 바로는 딴소리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처리해 주실 정확한 시간을 말하라.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께 비롯되었고 애굽의 군대들도 술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내일 그렇게 해달라 바로가 요구하자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인데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로는 왜 내일이라고 말하죠? 왜 하루 동안 개구리로 인한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일 전에 없어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 술사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개구리 다 치워봤겠죠. 다 쓸어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신하들을 동원하고 개구리를 왕궁에서 청소를 해봤겠지만 또 무수히 밀려드는 이 개구리 떼. 그래도 끝까지 오늘 중으로 한번 개구리 떼를 다 정리를 해보겠다. 오늘 물러가도록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백성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철저히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오늘날도 이 방식과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니 창조주를 두려워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하지요. 왕의 요구대로 하여 내일 개구리가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하수만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 말씀드린 대로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목적이죠. 12절로 1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날 개구리가 사람들의 거처에서 물러나 죽게 하시고 일부는 하수에만 머물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죽은 개구리가 얼마나 모은지 사람들이 쓸어서 모아 놨는데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과 번성의 신인 상징인 다산과 번성의 상징인 개구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더럽고 썩어질 것이며 악취를 풍기고 끝내는 멸망에 떨어질 것이 우상의 실체요, 우상의 뒤에 있는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꾀임을 말하면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개구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을 노래하는 시편 78편, 105편,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만 개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상징으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러운 영이요, 인간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더러운 영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타락한 본성의 원리에 만족을 위하여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더러운 영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는데요.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단 마귀, 용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권세를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역사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바른 복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다른 이야기, 여기 표현대로 하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 진리에서 떠난 더러운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시대에 드러나는 모든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십시오.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음란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 이적을 행하고, 계시록에 보면 천하 임금들을 꾀어서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도를 모으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이게 말세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패하여 결국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개구리같이 요란한 소리로 더러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을 하게 만든 모든 악한 영들과 그 졸개듯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멸망, 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사실입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개구리가 죽고 썩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숭배했던 신이 죽어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개구리가 물러가자 바로는 한숨 통할 수 있게 되자 다시 욕심이 발동하고 그들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때 개구리 말고 좀 센 걸로 한번 치시지, 살짝 치시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바로가 계속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실 또 다른 재앙이 8개나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적을 하고 버티면 자기고 웬만큼 하다가 다 지나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8개나 더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다 죽고 망하게 되고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 바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봉한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보면 강력한 악당 타노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노스는 시골 한적한 거처에서 아무런 군대도 보디가드도 그 다음에 적군이 이렇게 찾아오면 감지하는 어떤 안전시설도 없는 곳에 한가로이 홀로 그렇게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 저렇게 방어시설도 군대도 보디가드도 없이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시골 그런 농장 비슷한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가? 그 어벤져스들이 말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강력해서 보디가드나 방어시설이나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캐릭터를 힘의 끝판왕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타노스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이나 악당이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상이고 실제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단 한 분, 천지만물의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시오. 강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항복을 받아내실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10개 재앙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더 큰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길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만나, 40년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메추라기, 40년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을 한날에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40년 먹을 것 하루아침에 주시면 허허벌판 광야에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쓸 것 한 방에 모으면 내 인생 꽃이 피리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40년 먹을 만나와 40년 간간히 내려주실 메추라기, 그리고 40년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할 물을 허벌판 그 광야에 하루아침에 주시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광경이. 그 많은 양식과 메추라기와 물주를 인하여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다, 굉장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40년 양식을 하루아침에 다 주시지 않은 것이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40년 먹을 양식과 물과 고기를 하루아침에 다 주셨다면 그들은 그 40년 먹을 걸 모으는 것 자체가 노동력입니다.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하나님이 장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기시면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그 양식들을 어디다 다 싣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양식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고 수레와 등짐에 지고 다녀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도둑들도 등장했을 것이고 대적들은
이스라엘에 가진 양식을 탈취하기 위하여 공격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에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그날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백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미혹되어 음란을 행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날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만나 내려 주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입니까? 오늘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 나라 긍휼히 여기사 정말 6.25의 폐허의 전쟁터에서 전쟁의 잔해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껏 붙들어 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요한 은혜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 주심을 또한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이슬과 같은 은혜예요. 40년 먹을 걸 지고 다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으니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많으십니다. 여러분 간혹 부모된 분들 경우에 내 자녀들 평생 먹을 것, 내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다 벌어서 준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일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면 그것을 관리한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재물은 날개를 달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이어주는 것,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역사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이어나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교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더 믿음에 견고히 서고 그런 날을 주시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광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의 결말은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은 다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도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았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바를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에 넘쳐나는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